여러분 이 에스겔 36장은 에스겔 48장까지 있는 이 전체 본문 중에 거의 주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 36장으로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전체에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설교도 되어지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6장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에 맞게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얼굴을 신문으로 이렇게, 그때 이미 신문이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신문으로 백성들이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데 가끔씩 보좌관을 데리고 특정한 어떤 지역, 미국의 어떤 지역을 딱 지목을 하면 보좌관이 거길로 대통령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시장도 가고 또 사람들이 가는 유원지 같은 데도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이 지금 삶이 고단한지 어떤지 이걸 계속 좀 살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흑인 노예들을 아주 극심하게 그렇게 압제하는 어떤 지역에 대통령이 보좌관을 데리고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기 얼굴을 잘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또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자기를 좀 가린 상태에서 그 도시를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재래식 시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시장 입구에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 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시장. 근데 당연히 거기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죠. 흑인들. 흑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도착했을 때 한 17, 18살 정도 돼 보이는 흑인 여자 노예를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강단 무대 위에 이 여자를 올려놓고 손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흑인 노예 여자 청년은 완전히 공포에 질린 그런 눈빛,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막 히덕거리면서 주방에 필요한 노예로 끌고 가면 좋겠네,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그 노예를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경매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예로 말할 것 같으면 막 그러면서 그래, 이 경매를 붙이는 이 사람이 이 노예는 치아도 건강합니다 하고 막 입을 강제로 막 열게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온갖 짐승 같은 모욕을 다 당한 이 흑인 노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듭니다. $100요. 예, 비교적 이 여자 처녀 노예 이 아이는 좀 비싼 가격에 경매가 시작되는군요. $1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4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더 이상 이제 없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 아주 신사 모자를 쓰고 또 그의 그 부리는 사람 같이 그런 그 보좌관과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최고 경배가로 나온 20만 원보다 더 비싼 21만 원. 그랬더니 20만 원 불렀던 그 사람이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만 원. 그러면 또 그 신사가 23만 원 아주 점잖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경쟁하던 그 사람도 그 기가 죽었는지 경쟁을 포기하고 이분이 경매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그 노예를 샀어요. 보좌관이 쫓아가서 그 묶인 노예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노예를 이제 경매를 붙이기 시작하고 왁작지껄. 그런데 이 링컨은 그 노예, 자기가 산 노예를 데리고 저 한적한 시장 쪽으로 사라졌어요. 보좌관에게 손에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오. 보좌관이 얼른 묶인 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노예 아이가 보고 있는 데서 그 노예 증명서 그것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지금부터 자유요. 노예 증서도 없어졌고 내가 내 돈을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소. 그대는 자유요. 이제 가시오. 더 이상 그대는 노예가 아니요. 겁에 질려서 지금까지 사고 파는 그 경매 강단 위에서 벌벌 떨던 이 노예 아이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자기가 자유가 됐다는 걸 그제서야 느낀 거죠.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보좌관은 자기들의 갈 길로 이제 막 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 아이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오시오? 그대는 자유요. 그제서야 이 노예가 얘기합니다. 예,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 나를 사신 당신에게 내 평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 노예 청년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이후로 10수년 동안 이 청년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사 일을 돕고 빨래를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대통령이지만 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 노예 또한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 가정, 아브라함 링컨의 가정 자녀들까지 이 노예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돌보고 했는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묶여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죄가 우리 가슴에 틈타면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우리의 그 내면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제는 우리가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어제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35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에돔은 너 멸망할 거야. 너 이제 포로가 될 거야. 너 이제 이 땅에서 이름이 없어질 거야. 네가 심판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그리고 에돔은 진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36장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에돔과 똑같이 멸망했습니다. 에돔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돔과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돔과 똑같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은 그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에스겔 48장까지 있는 전체 중에 주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론 48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36장은 특별히 11월을 시작하는 우리 이 첫날 11월 한 달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장 1절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원수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빼앗고 탈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끌고 가고, 그리고 원수들이 말합니다. 아하, 옛적에 높다고 여겨졌던 저 예루살렘, 저 유다 땅, 그게 우리 기업이 되었구나. 누가요?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지 맘대로,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하, 너 이제 내 거구나. 자,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에스겔아,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키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구나.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지, 비방거리가 되었어.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에게,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이게 유다의 현실이에요. 유다의 현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 이방 사람들의 노략거리,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16,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원령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망했어요? 뭐 때문에 포로됐어요? 뭐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투, 이런 걸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죄악된 행동,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 밑줄 그으세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밑줄 그으세요. 그게 이 황폐하게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한 이유라고요. 이유. 자,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네, 땅 위에 피를 쏟았고 그 우상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쏟아졌어.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들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더럽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쳤더니.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해 가고 있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뭐래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래. 야, 이게 두려운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그걸로 완전히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국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아, 안타깝죠?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요즘은 정말 그 뉴스 같은 데도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답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목회자들도 목회자답지 못해. 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디딤돌교회 성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나는 디딤돌교회 집사야.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아무렇게나 하는 말, 아무렇게나 하는 농담 속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20절 곧 거기부터. 자, 시작.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목사라도 목사답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집사답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장로답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니,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디딤돌교회 다닌데 정말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칭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였어? 목사 같지도 않은데? 이러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그러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모습,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농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종답지 못했던 그 구겨진 하나님의 자존심. 그러나,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아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아꼈다, 그 말 속에는 자, 이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내 백성이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구원하는 걸까요? 내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우리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것을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셔서,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그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실 일,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그 땅을 되돌려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그것 회복시키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주신 거니까. 누구 때문에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제 그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나 한번 보시죠. 자,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그 내용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잠깐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그러니까 내가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너희가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가나안, 그 예루살렘, 거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인도하여 낼 거야. 그런데 그 인도하여 내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데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높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금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종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인도하셔요. 어제 우리가 산상기도에 가셨던 분들은 요 말씀을 제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조금만 더 보죠. 인도하여 내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럼 자, 24절에서는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동그라미 치시고, 곧 시작.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아 데리고 그 죄악된 사탄의 통치, 어둠의 나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속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만 더 보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네? 저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악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도 얼마나 부정적인지 입으로 내는 말마다 다 부정적이고 어둠에 속해 있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입술의 말이 온통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게 우리였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였었어요. 그런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줄 거야. 새 마음. 그리고 그 굳었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또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새 굳었던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이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한 달 11월이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새 영,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노력,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이게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고서 새롭게 된 후 어떻게 되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진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야, 저 사람 디딤돌교회 성도였구나, 어쩐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성령이 우리를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28절 우리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풀어가 나가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11월 한 달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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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한 달 주님, 하나님이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저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예. 저 구약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이끌어내시는 복음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이 어제가 10월의 마지막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까지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어제까지는 쓸쓸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충만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특별히 11월에는 추수감사도 들어있고 다니엘 기도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헤아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